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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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이제 이틀 후 25일 새벽인데 우리 24일날부터 기뻐하고 또 뭐 크리스마스 송들도 도는 데가 아직도들 계신데 많지가 않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말씀이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기도 하죠. 성탄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서로 대조되는 두 종류 사람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과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에 경배할 수 있었고 또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이들은 경배하지 않았다. 이런 두 종류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알았어도 경배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론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기록할 뿐이죠. 그들이 만일 페르시아 근처 혹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다 하면 적어도 1400km 이상 먼 거리에서 왔을 것이에요. 오늘 비행기가 있어도 1400km 이상이면 아주 먼 거리입니다. 비행기로도. 그 거리를 걸어서 또는 동물을 타고 이동했다면 엄청난 여행이었을 거예요.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상황은 예수님이 집에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실 때는 구유에 누워 계실 때였죠. 태어난 직후에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 떠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할 때 목자들과 박사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또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한 것은 1살이 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 별이 나타난 시점을 파악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으니 돌 전후가 당시 예수님의 시이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 직후 경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적어도 20개월 이상을 여행해서 도착했다고 보면 돼요. 매우 긴 여행이라고 대가를 치른 경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메시아 탄생을 알아도 경배할 마음도 없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을 받아도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오셨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려고 값진 예물을 준비해 오죠. 황금, 유향, 모략이죠. 동방의 박사들을 세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또한 어렵습니다. 예물이 3가지였고 동방 박사 3사람이라고 찬송가에 실리면서 동방 박사가 3사람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아마 큰 무리 사절단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3사람이 예물을 들고 오랜 기간 여행할 수는 없었겠죠. 또 그들은 친분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지도자급 인사들이었습니다. 박사들로 번역된 헬라어 마고이는 매우 폭넓게 사용이 된다는 것. 마술사, 마법사, 점성, 술사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단순히 점성, 술사로 보기는 어렵죠. 점성, 술사들이 엄청난 여행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보듯이 왕을 바로 밑에서 보지 않는 정도의 위치여야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값진 예물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점치는 사람들이 구해 올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다. 또 값진 물건을 운반하기에 경호나 보안도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물건들을 구하기가 아주 힘든 것들이었고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할 때 동방이 무엇인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황금과 유향, 모략은 아라비아 남부 쪽에서 많이 상세되고 운반되기 때문에 아라비아 남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동방은 새벽에서라는 뜻을 또한 그 뜻으로 번역이 되죠. 동방. 어찌되었든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예물을 준비했고 비싼 대가를 치르며
예수를 경배하러 먼 길에서 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헤롯은 자신의 지위와 재물을 빼앗아 갈까 봐서 두려워서 예수를 해치려고 했고 매우 소동했고 불편했습니다. 그 이면에 두려움과 질투도 가득하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누워 계신 집을 발견했을 때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메시 크리스마스 이 말도 맞는 말이다. 우리말 성경에 뛸 듯 기뻐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경은 되도록이면 여러 권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단어를 또 언어도 좀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성탄을 맞이하며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고 헤롯처럼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비록 헤롯과 유대 지도자에게는 메시 크리스마스, 뒤엉켜버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혼돈스러운 크리스마스다라는 뜻이네요. 메시 크리스마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는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값비싼 예물을 준비했어요. 저 멀리 이방 나라에서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오랜 기간을 여행해서 경배하러 온 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 만국 모든 사람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온 세상 모든 민족 우주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단순히 별만 보고 구세주의 탄생을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 특이한 별의 징조를 봤지만 그 별의 징조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출생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별도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헤롯에게 우리가 특이한 별을 봤는데 이 나라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그들이 구약의 예언을 연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별의 징조가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메시아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계시받았음을 우리가 짐작해야 되겠죠.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움찔하고 두려워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현재 유대의 왕은 헤롯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위치를 넘보는 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은 특이한 별의 징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출생임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연구한 결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이 방문함으로써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우주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동방의 박사들의 가장 큰 기쁨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하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묵백성 위에 있지만 야훼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3절을 또 주목해 봅니다. 나라들이 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나라에서 매우 높은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온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역사에 세상에 빛을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이 세상을 가리고 있을 때 그 먹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그 빛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큰 기쁨이 가득했죠. 예, 이사야 60장 3절 부분에 보면은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는도다. 이렇게 설명한 그 너. 예, 사람들이 그 빛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 너가 그 광채, 그 별의 광채를 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 예수님께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면
있었다면 우리들의 경배죠.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 최고의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온 거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과 예물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죠? 동방의 박사들에게 큰 기쁨이 가득해서 그 먼 거리 수고 값비싼 예물이라는 대가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중요한 어떤 누군가에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하고 싶지 그냥 적당히 인사님까지 이렇게 되지 않죠. 이것과 똑같은 마음이죠.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재물과 예물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갖고 왔다. 예수께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경배라는 거. 예, 우리가 드리는 경배,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를 예수께서 받으신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뭐 조명도, 추리도, 뭐 카드도, 또 뭐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또한 정말 우리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 생명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구주나심을 기뻐하고 구주가 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구속되었고 또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기쁜 그러한 행사는 없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걸 잘 해놨다고 어이구 너희 대단하구나 라고 여기시잖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큰 기쁨, 가장 큰 기쁨, 뛰듯이 기뻐했던 그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그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그 시절에 헤롯 당원들, 정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분노하고 소동하고 불편한 이들,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이죠. 헤롯이라는 인물은 역사상 헤롯 대왕으로 불린 사람, 로마에 인정을 받아서 4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한 왕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매우 잔인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왕이었다. 혈통적으로 에돔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나 유대 왕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로마 원로원의 인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거대하게 지어주고 정치력을 발휘하죠. 그러나 그는 매우 잔인해서 공개적으로 처형이 매일 집행될 정도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매우 무서운 통치를 한 걸로 알려지죠.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 무서웠겠죠. 아기가 탄생하게 생긴 아이를 가지는 엄마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 질투심과 두려움이 매우 많았고 편집증적인 의심에 빠진 인격장애자로 알려져 있고 그런 심지어 자신의 아내, 아들, 가족까지 의심하고 반역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의심되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람을 그냥 파리처럼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 장남, 그리고 아들들, 가족까지 가차없이 처형하는 아주 엄청난 폭군, 바로 그 헤롯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으니 헤롯이 얼마나 본능적이고 편집증적인 의심, 불안과 과함께 발동했는지는 우리가 짐작을 하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려는 엄청난 살해극을 벌이게 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한편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메시 크리스마스이지 않겠는가이죠. 어떤 면에서는 헤롯이 정확하게 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사건이 아니란 것을 그는 안 거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존재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됐던 거죠. 저 멀리 동방에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더욱 불안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광기로 메시아를 제거하고자 어떻게든 잡아 죽이고자 이러한 시도가 세계 역사상 헤롯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헤롯과 같은 광기 어린 독재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거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넘겨주신 일은 없었죠. 왜 수많은 독재자들이 언제나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북한에서 교회를 말살시키죠.
이는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본 거죠. 두려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또 그 예수를 그렇게 추앙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은 자신들의 권력과 세력이 별 볼 일이 없어질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겠죠. 또 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두려워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과 같이 악으로 불의로 거짓된 이념으로 통치하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 중국 정부가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핍박합니까? 공산주의 사상들을 해석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 뭔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듯이 어떤 정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해요.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시대에도 일어났다고 그러죠. 당시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일시에 쫓아낸 일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사라졌는가? 아니죠. 더욱 흥하죠. 다른 쪽으로 가서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흥황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더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고 봐야 할 건데 또 전해들은 말로는 요즘 미국으로 유학을 하는 그 신학생들이 엄청 많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이런 거는 될 바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일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글쎄 뭐 그게 꼭 그러한지도 아닌지 그것을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일찍 40세 이전에만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보조를 받아서 유학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때가 너무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독일에 그 신학을 이미 한물 갔다 이런 말도 있고 글쎄 알 수가 없죠. 저는 직접 접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저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고 갑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보이지 못하게 하고 있죠. 두세 사람 외에는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럼 교회가 사라져야겠나? 아니죠. 더욱더 흥황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어 있다고 그러죠. 지하교회들이 수천 개씩 된다고 합니다. 헤롯의 영에 사로잡혀 역사상 많은 지도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이 죽이려 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을까? 본 것이 있기 때문이죠.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의 그 권력이 자리가 불안했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올바르게 정치하고 성경 말씀과 교회를 허용해도 당당한 정치 지도자였다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영생을 주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에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헤롯 같은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헤롯의 자리가 탐나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헤롯이 위치에 오르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헤롯의 왕자에 앉으시려고 오신 분도 아니죠. 그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의 생명을 뺏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시대에도 헤롯처럼 성탄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신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오셨다라는 오해,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화를 주시게 오신 평강의 왕이시죠.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아주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기쁜 날 좋은 날이니까 이 날을 빌어서 뭔가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의 날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이다. 성탄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고받는 모든 선물, 황금과 유리왕, 보리압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신 그분이 오신 날,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날이 크리스마스다. 예수님을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주기 위해 오셨고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헤롯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당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들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또 즉각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지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데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워하죠.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헤롯처럼 메시아를 제거하기를 원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역할과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 죄를 지고 잘못을 하면 감추려고 하죠. 그들 또한 헤롯과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헤롯처럼 스스로 메시아가 되기 원했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뻐하는 사람과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오직 두 가지 반응만 있을 수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사람과 메시 크리스마스가 되는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불편해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종류의 반응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저 문화 정도로 캐럴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라고 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진정 구세주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물, 최고의 기쁨으로 나아가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선 사람들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까? 헤롯과 유대의 지도자들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